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도의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팔아 넘기는 데에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설득력이 작용을 했죠. 말 참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형들이 동생을 죽인다면 이 부끄러움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죽일 수 있겠냐, 살려놓는 게 낫겠다. 그리고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에 팔아서 돈 몇 푼이라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내 손을, 우리 손을 대지 않고도 다 처리가 되는데 왜 꼭 죽여야 될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돌멩이 하나로 새를 두 마리 잡는 것처럼 돈도 벌고 또 골치 아팠던 친구, 동생도 처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설득력이 먹어서 그래서 아마 형제들이 다 동의하고 은 20냥에 팔아넘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노예 한 사람 성인의 노예 값은 30냥인데 얘는 10대니까 좀 깎아가지고 20냥에 판 거죠.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 이렇게 언뜻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해 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신약의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구약의 유다는 자기 동생 팔아먹고, 이 유다가 무슨 팔아먹는데 이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름 그 자체가 그렇게 우리 운명을 작용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가끔씩 목사한테도 이름 지어달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 은퇴하고 장명소나 차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름 그 자체, 획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왜냐하면 이름의 획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면, 전화번호 지금은 전화번호도 없지만 거기 보면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운명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부르기 좋고 뜻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향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향교회 다니던 때에 거기는 이제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부르면 꼭 출석을 불렀습니다. 네. 출석을 불렀는데 여학생 하나 이름이 참 재미있었어요. 성은 지시고, 예, 지형은 목사님 지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이름도 아닙니다. 화자고. 그러니까 이제 서기가 지화자 그러면 남학생들이 놀리느라고 좋다. 그런 건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저기 지방의 어느 면에 대나무 죽자 날일자 면, 예, 죽일면이 있는데, 군수가 이제 면장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제 군수가 새로 부임을 하면 자기는 어느 면에 누굽니다, 어느 면장 누굽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죽일면장 누굽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지 않아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잘 지는 거지. 이름이 무슨 운명을 바꿔놓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구약의 유다와 신약의 유다가 하필이면 꼭 그렇게 스승을 팔거나 동생을 팔았습니다. 여하튼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죠. 그 은 20냥 받아가지고 뭐에 썼을까? 뭐에 썼을까요? 땅 샀을까요? 살 리가 없죠. 샀다가는 아버지한테 동생 팔아먹는 거 들킬 텐데 그 돈 가지고 땅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슨 큰일 할 수도 없고 물건 사가지고 나눠 가질 수도 없고요. 분명히 또 그 돈에 출처를 물을 텐데
그러니까 은 20냥 처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유목민들이 돈 어디에서 생겨서 뭐에 쓰겠습니까? 쓸 일도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20냥은 뭘로 썼을 것 같아요? 예,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그랬지 않아요? 근데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가는 건 괜찮은데요. 제가 한 35년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요. 쉽게 부정해서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써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꼭 부정한 돈은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술판 벌리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거 하든지. 그래서 부정한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양심을 더럽히고, 그래서 쉽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리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돈, 그래서요 정말 내 땀 흘리고 땀방울 흘려서 번 돈이 그게 가치가 유익한 거고요. 그리고 잘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뭐 공돈 생겼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돈을 바라기 시작하다가 보면 요즘에 뭐 몇십억, 몇백억 해가지고 뭐 잘 나가던 검찰 어쩌고 다 잡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에이, 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네. 그거 안 했어도 그분들은 참 잘 사실 분들인데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개 부정한 돈과 수입은 영혼을 타락시키고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래서 그 유다의 아이디어는 결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해봅니다. 루벤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 우리 한번 읽고 질문해보죠. 29절 읽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랬습니다. 질문. 루벤은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 리가 없죠. 왜요? 알았다면 구덩이 와갖고 요셉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10 형들 중에서 장남 맏형 르우벤은 빼놓고 왕따시키고 나머지 9명이 딱 잡아가지고 팔아넘긴 거지요. 예? 즉 다시 말하면 맏형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틀림없이 르우벤 형이 그걸 반대할 것 같으니까 아예 딱 제껴넣고 왕따 시켜버리고 자기들끼리 동생들이 해가지고 다 팔아넘긴 겁니다. 르우벤은 생각이 뭐였습니까? 동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라도 살려놨다가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살려서 데리고 가려고 딴에 자기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동생들이 팔아넘겨버린 거죠. 동생들 몰래 자기가 구덩이 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팔아넘겨버렸으니까요, 형 몰래.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 채 팔려간지 모르고 그런 돌아와서 동생들 앞에서 자 뭐라 그래요? 30절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이 루벤은 본래 아버지 야곱을 배신했던 아들이었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앞에서. 무슨 배신했어요? 아버지 아내와 통관을 했던 참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지 않아요. 아버지 아내, 그러면 어머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친어머니는 아니죠. 첩이죠. 아버지의 첩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 뻘이죠. 친어머니는 아니,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추악한 죄악이었던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그 장남이 자기 아내를 범한 것에 대하여 말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결국 저 창세기 후반부 49장, 48장쯤 가다가 보면
그만 자기가 죽으면서 마지막 12아들을 축복 기도를 하는 중에 첫 아들 루벤을 향하여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 기도를 하지요. 얼마나 한평생 속이 아팠으면 맏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아픔, 이 괘씸한 놈, 그 속으로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를 배신했던 루벤, 밑에 있는 9 동생들한테 배신당하지 않아요. 예? 안 그래요?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예?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꾼은 사기당하잖아요. 더 큰 사기꾼한테.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사기꾼이 아니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배신한 사람이 배신당하는 거고요. 속이는 사람이 속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개혁판, 우리는 지금 개혁 개정판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써 있지만, 개혁판 옛날 번역에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나는이 한 번 더 보태져 있어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어디 가서 내 동생을 찾을까? 이런 뜻으로 직역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겠나? 그리고 동생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할 거냐? 이제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아주 절망적인 울부짖음.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옷을 팍 찢으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거나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옷을 찢는 거 아니에요. 찢으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뜩이나 아버지한테 지금 잘못해가지고 좀 눈 밖에 나 있는데 동생마저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참 큰 아픔이 이 루벤의 아픔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루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동생 살려서 데리고 가겠다. 근데 계획이 이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계획한 것 중에 몇 %나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예.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계획한 것 중에 90%는 이루어졌다. 한 명도 없어요? 야, 어떤 사람 참 용감하게 나는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뤘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도 있는데, 다 여기는 좀 인생의 패배자들만 맞는가. 자, 다시 한 번 더요. 80%, 70%, 한 명도 없어요. 50%, 50%, 절반, 40, 한 명, 30, 3명, 20, 제법, 여기도 3명이네요. 10%. 10%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뭐예요, 그러면? 이야, 밤낮 실패만 하면 살아왔네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요, 저도 30몇 년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회 계획 세운 것 중에 과연 몇 %나 제대로 됐나 생각해 보니까 10% 안 돼요. 다 죽어요.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어떻게 된 거냐? 나는 계획도 안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딱 해가지고 부흥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안 그래요? 이 계획대로 되는 게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생각했는데 못 벌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벤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
이 길도 아니고 막혀있고, 이 길도 아니고 막혀있고, 저 길도 카드가 막혀버리고, 이제 길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어서 다른 길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솔로몬 대왕의, 그 지혜의 왕 솔로몬 대왕의 말입니다.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그분은 창조주시고 너 피조물이야. 너는 망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건 흥만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와, 대박이다.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입 조심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물을 담아 주신 이유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린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파워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대학 다닐 때 참 성경 요절을 참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루벤이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계획은 쫄딱 그냥 무너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는 갈 길이 막막해져 버린 거죠. 자,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젠 장남인데요. 이 동생들이 팔아먹은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설명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가 꾀를 냈죠.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요셉의 색동 옷에다가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염소를 한 마리 죽여서 피를 발라가지고 이제 갖다가 설명하기로 아마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돼요. 오래전에 아버지 야곱이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을 분간을 못할 때에 자기 엄마 리브가하고 작당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 뭘 잡아요?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끓여가지고 들고 가지 않아요. 그때도 염소 잡고 이때도 염소 잡아서 피를 내고,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얘네들 거짓말 커버하는데 사용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 늙은 야곱이 젊었을 때 늙은 아버지 이삭을 썩였던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10아들 놈이 늙은 아버지 야곱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배신했던 루벤이 동생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요. 막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막 행한 대로.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잘해.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또 붙어 있어요. 옆에 있는,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잘해, 베푼 대로 받는 법이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세요. 예.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예,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반드시 자식 놈이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거라. 부모님 배신했던 녀석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분명히 맛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했을 때, 그때는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후에 이제 권사가 되고, 그 후에 제가 떠나온 난 후에 이제 여자 장로님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나서 우리 딸내미 도망갔는데, 그래서 급히 신방 갔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데 전교 1등 하는 아이인데, 우등생이에요. 최고 우등생인데 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위로하고 뭐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학교 간다는 놈이 아침에 학교 간다는 놈은 학교를 안 가고 딴 데로 새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워낙 착한 아이니까 엉뚱한 데를 셀 아이가 아니에요. 우등생이고 공부 잘하고 전교 1등 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화 왔을 거 아니에요. 얘 오늘 안 왔는데요? 학교 갔는데요? 그러니까 사방 다 뒤진 거예요. 뒤지다 보니까 공원에 가갖고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 예배 갔더니 그 집사님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절반은 웃으면서 절반은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걔가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거를, 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었던 아이인데 나한테 그렇게 꼭 같이 복수하는지. 나는 지금 그 아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친정 엄마 그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거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자, 오늘요 회개할 거 있으시면 다 기억해뒀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친정아버지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세요. 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면 그 비운 만큼 반드시 채워진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준 만큼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채워진다.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말이 떠오르고, 좋은 글을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글이 쓰여진다. 좋은 말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망각 속으로 사라지고 더 이상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질까 봐 말을 아끼고 참으면 점점 벙어리가 된다. 우리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낸 만큼 고이게 마련이다. 나쁜 것을 퍼서 남에게 주면 더 나쁜 것이 쌓이고, 좋은 것을 퍼서 남에게 주면 더 좋은 것이 쌓인다. 참 신기하다. 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나눠주세요. 예. 기왕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잘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솟아나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하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었지 않아요? 본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폐병 말기 환자였고,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던 여사인데, 예수 잘 믿던 미남 총각이 다가와서 프로포즈를 하죠. 나 같은 거에 어떻게 결혼을 하냐. 그런데 하여튼 그 지극정성으로 해서 건강이 조금 회복됩니다. 한평생 그렇게 빌빌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예수 잘 믿는 그 남편하고 한평생 살게 되는데요.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근은 건강이 안 되니까 못 하고요. 그 조그만 구멍가게를 냅니다. 구멍가게를 내는데 신앙인의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오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기존의 구멍가게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날 자기 남편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요. 근데 우리 때문에 옆집 가게들이 문 닫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아닌 것 같소. 그랬더니 우리는 뭐 굶어 죽을 건 아니니까 구멍가게 없어도 그날 밤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결심을 합니다. 자기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 품목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안놔에 일부러 안 갖다 놓고 이제 손님이 찾으면 아이고 마침 다 떨어졌네요. 저 아래 가게에 가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몇 개를 이렇게 줄이니까 이제 점점 같이 같은 동네에 살게 되고 대신에 자기는 덜 바빠진 거죠. 돈은 좀 적게 벌지만 덜 바빠지다가 보니까 예전에 손님들 많이 올 때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별로 안 오니까 그죠? 손님 안 올 때는 성경 읽는 거죠. 성경 읽다가 그러고도 시간 남으니까 이제 끄적끄적 글도 쓰다가 그러다 보니까 글 쓰다가 소설을 썼잖아요. 소설을 첫 작품이 양치는 언덕. 그래서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죠. 와, 멋진 일 아니에요? 그냥 폐병 환자 일반 주부가 쓴 거예요. 전문 작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뭐냐? 오직 나만을 위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예술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생각이 펄 피고 큰 사람이 큰 작품이 나오지, 하고 돈 몇 푼 더 벌고 뭐 1억 2억 남에게 이렇게 갈취하고 그런 생각이나 그런 잔꾀나 부리는 사람한테서 뭐가 위대한 작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난해지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넘어갈 때 여기에 내 속에 더 하나님이 창조적인 샘물을 놀라운 축복의 샘물들 터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살 때, 아니 내가 알뜰살뜰 해가지고 모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한번 팍 던져주시는 게 더 큰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고개 끄덕인 것도 아멘이라고 받을게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도 뭐 뛰어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 동생들은 맏형을 속였어요. 맏형 속이고 돈 팔아가지고 아주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맏형은 고통 속에서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고통, 아버지 앞에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아픔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나 통곡합니다. 자, 이 10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또 속였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본문인데, 우리의 한글 본문에는 이제 이렇게 염소 새끼의 피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설명한 걸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전에는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역형이라 이 피 칠한 동생의 옷을 제3자를 시켜서 아버지에게 보내요. 아버지가 그 피를 보는,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는 순간 스스로 이렇게 잡아먹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10 아들이
차마 자기들 입으로는 거짓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짓말 했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라고 자기와 합리화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자기 입으로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했든 아니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입으로는 말을 안 했든 간에 거짓말한 건 틀림이 없으니까 이런 악한 짓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온 가족이 다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죽을 생각을 하지 않은 늙은 아버지 야곱이요. 자, 이렇게 해서 속이고 속는 삶이 바로 이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3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읽어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노예 상인들이 가가지고 하필이면 애굽의 바로 황제의 친위 대장의 집에다가 팔았어요. 딴 집이 아니고요. 이집트 애굽 땅에 노예가 한두 명이겠어요? 필요한 한 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골라서 바로 그 집에다 팔았습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인 친위 대장 보디발,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건 사르하 타바힘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요. 이 사마르라고 하는 다스린다, 고위급, 크다, 우두머리다, 대장이다 그런 뜻인 사르라는 말과 또 타바흐라고 하는 말이 살인하다, 죽이다, 이게 사형 집행이 있는 거예요. 예? 죽이다라는 말에서 온 타바흐라는 말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 시위대장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장은 황제를 이렇게 보호하는 경비대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황제에게 역적으로 잡혀온 사람들을 재판하고 최종적으로 죽이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죽이는 자들의 대장이니까요. 최후 결정권자인 겁니다. 죽이느냐 살리냐 하는 것에 대한 최후 결정권자이니까 사실은 바로 밑에 있던 가장 측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 뒤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갈 것입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맺으시나요? 바로 이 집의 노예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총리 대신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원절에 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주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죠? 여러분 아니세요? 예,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 포함해서 우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여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진행형이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뭘 만들고 계시냐면
대학 떨어진 거, 사업 실패한 거, 병원에 입원했던 거 등등등등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쫙 요리를 쫙 해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루벤의 배신, 그리고 이 10아들들의 배신, 이 배신 썩고 썩이는 이 야곱의 집안의 그 인간들의 이 불법한 모습,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삶이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한숨만 나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매덕 날렸어요? 화막 분장 나겠죠. 아마 루벤처럼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어찌했으면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야곱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앞에서 가장 좋은 것, 그 죽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금마차 보내서 타고 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내일을 바라보며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나의 쓰라린 아픈 것들을 다 조합해서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당당하게 용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지했던 재물을 놓치기도 하고 사랑했던 자식놈에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가슴을 쥐어 뜯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주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여주시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 끈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에 우리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